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가끔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기도하는데 왜 자꾸 넘어지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이 모양일까요?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사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났다고, 나 완벽하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괜찮다, 그거 죄가 아니다, 이런 말 대신 말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이제는 너가 연약한 거 내가 다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일까? 뭐가 도대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나 이제는, 뭐가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씀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 읽었던 말씀이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 죄인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19절, 2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데요? 죄를 깨달음이라.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가 죄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바로 치료하지 않아요. 뭐부터 하셔요? 검사부터 하잖아요. 뭐 해보세요. 이렇게 옷 올려보세요. 뭐 청진기 갖다 대고 저기 써줄 테니까 가가지고 뭐 검사하고 오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검사하고 오세요. 이러면 다 겁이 나 사실. 엑스레이 찍으세요. 또 MRI를 찍고 오세요. 뭐 이러면 심각한 것 같아. 그렇다고 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거 안 찍으면 아픈 데를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비용은 들지만 이곳저곳 뭐 종이 뭐라 그래요? 진단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거 가가지고 찍고 이렇게 올라오라고 그러면 그 종이 가지고 여기저기 몸도 아픈데 또 비용도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염려를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검사를 다 하고 또 오라는 날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비용이 들어서 그것을 찍는다고 바로 치료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찍지 않으면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것이 부러진 것인지 아니면 몸속에 뭐 이상한 것이 생긴 것인지를 눈으로 안 보이니까 뭐 MRI 뭐 이런 것을 찍어서 그것을 찾고 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다르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게 됩니다. 이 병원 가는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화장실 일 보고요. 화장실 일 보고 나오기 전에 뭐 쳐다봐요?
거울 한 번씩 쳐다보고 나오잖아요. 거울 쳐다보면 이렇게 저 같은 그런 경우가 그래요. 저는 이게 엎어져서 자는데 엎어져 자고 나면 이렇게 눌린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만 눌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머리 감고 샤워하고 자면 머리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울을 안 보면 내가 이렇게 찌그러졌는지 머리가 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거울을 본다는 게 내 몸을 내 옷 매무새를 바르게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거울을 보면서 내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또 바깥에 나가기 전에 꾸미고 화장하고 뭐 단정하게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나가면 찌그러진 채로 삐뚤어진 채로 뭐 침 흘린 채로 이렇게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칠칠치 못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사람이라고 판단받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2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율법 10계명 앞에 우리도 서게 됩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는 생각과 말, 행동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만 그렇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가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곧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의 실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 곧 죄 곧 나.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멀쩡한 옷 입고 깔끔한 옷 입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러면 내 본성이 막 나오잖아요. 내 본성은 뭐예요? 결국 죄 아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 욕망, 내 본능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왜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밝게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사실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입을 막고 왜 모든 입을 막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아무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대요?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법도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실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것을 아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또 죄인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의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뭐가 없대요?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뭐 얼굴이 검은 사람이나 뭐 키가 작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이거 차별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22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종교 생활의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에베소서 우리 2장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니까요.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행위에서 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구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많이 아는데요, 나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요,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건 아시질 않습니까? 이런 거 자랑할 게 전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우리 앞절에서 봤던 그런 게 우리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느 종교에서도 어느 철학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오직 은혜로, 오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임을 이 아침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뭐가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그런 말의 해답일까요?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27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의 평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의 밸류, 등급 이런 거를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또 내가 얼만큼 알고 얼만큼 공부했다. 내가 소유한 재산이 얼마나 많다. 하나님 앞에 이거 자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으실 거예요. 우리 전도 폭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전도 폭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 문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 어떻게 왔냐? 어떻게 왔니?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모르셔요? 나 좋은 일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 어서 들어가 이러실까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주님 아시죠? 제가 성전을 지을 때 헌금을 얼마 했고 뭐 했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요즘 시대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교회 지을 때 땅 팔고 뭐 팔고 피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예수 믿으면서 자기 성격을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예수님께 맡기고 새로운 인생 된 사람 별로 못 봤다. 이런 얘기가 유기성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가운데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뜨끔했어요. 야, 우리가 참 헌신을 많이 하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중요한 순간에 욱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내 옛 성품. 옛 성품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상처받고요. 욱하는 이것 때문에 내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어렵고요. 나도 이것 때문에 무척 힘든데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을 때 나 목사인 거 몰라요? 나 30년 목회했어요. 목회 연수를 자랑하는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40년 장로로 있었던 거 우리 주님 모르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요 신앙생활을 4대째 하고 있어요. 4대째. 예수님 앞에 나의 관록, 직분, 직임을 자랑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야 잘했다 대단하다 어서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정한 이런 관록들, 연급, 등급 이런 직분 때문에 들어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고백은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답입니다.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밤 설령 오늘 밤이라도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내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자신 있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루터가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우리가 19절부터 29절까지 2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눈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루터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고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정도의 고행을 했냐면 성전을 올라가는데 맨발로 못 걸어 올라가. 무릎으로. 또 무릎으로 올라가는 게 또 죄송해. 그래가지고 바닥에다 모래알을 뿌리고 유리알을 뿌려가지고 피가 철철나게 흐르도록 고행을 하면서 성전 계단을 올라갔는데 다 이루고는 야 내가 완성했다 이러지만 돌아서서는 마음이 불안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무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을 읽다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선물로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이때로부터 루터는 1500년 동안 잘못된 로마 가톨릭을 저항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예요? 셋.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음을 이 루터가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흥회하고 또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하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흔들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루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었던 루터도 큰 근심과 낙심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카톨릭이 1500년 동안 권세를 누렸던 로마 카톨릭이 이 수도사 한 신부 루터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머리 7개 달린 마귀 새끼라고 파문을 내립니다. 종교적으로 파문을 받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로 루터도 불안한 그런 날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루터 안에도 이런 내적인 그런 고민이 있어요. 왜? 완전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 개혁을 부르짖냐라는 그런 우울한 그런 생각들이 이 며칠 이 루터를 감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니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검은색 상복을 입고 루터를 맞게 됩니다. 이 상복이라는 것, 이 평상시 안 입는 옷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죽은 거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카타리나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카타리나가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종교개혁의 기치를 다시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계 식구들,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한 이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 나는 왜 또 넘어지는 것일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에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또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은혜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정죄보다 큰 하나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감사함으로 또 부르심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 부족한 뿐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입니다.